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사는 길입니다.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개혁, 변화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개혁과 변화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변화에 익숙하지만 연륜이 높아지면서 변화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라는 것은 기존의 방식, 익숙한 것,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내려놓고 불안한 것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회피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변화를 즐기는 사람은 성장을 합니다. 반대로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변화를 영어로 change라고 하죠. 그런데 이 영어 단어에서 한 글자만 바꾸면 찬스가 됩니다. 곧 change, 변화를 하면 찬스, 기회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도 변화는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에 따르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려라. 그리고 새롭게 변화가 되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변화된 삶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변화되고 싶지만 변화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성도들이 변화할 수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변화될 수 있을 때는 바로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지금도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 인물입니다. 특별히 다윗에게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회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참 회개를 잘 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죄를 짓죠. 그래서 회개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거예요. 다윗만 회개를 잘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회개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를 잘하면 복이 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망하는 것이죠. 사울왕과 다윗의 회개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먼저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를 했지만 그래도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말한다면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후배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가 아니죠. 사울은 하나님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고 사람의 관계를 신경을 쓴 거예요. 잘못된 회개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회개를 할 필요 없어요. 사람 앞에 사과하는 것은 맞지만 회개는 아니에요. 회개는 어디에 대해야 돼요?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다윗은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을 했습니다. 저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범죄했으니까 저를 좀 고쳐주세요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다윗의 회개, 바로 이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회개는요, 나를 고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모르는 고집불통 바로 때문에 애굽 온 백성들이 우박재앙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우박재앙의 말씀입니다.
바로는 애굽 전역에 계속되는 무서운 재앙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회개할 줄 몰랐고 그 마음이 점점점 더 강팍해지고 완악해져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앙, 이러한 일들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로가 사는 길은, 또 애굽 백성들이 사는 길은 회개하는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또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 정직하게 회개하는 길뿐입니다. 버리라고 하면 버려야 하고,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해야 하고, 고치라고 하면 고쳐야 하고, 끊으라고 하면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집착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럼을 통해서 바로와 같이 다시금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는 우리의 심령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바로를 택하셨을까요? 바로에게 저주를 내리시기 위해서, 아니면 바로를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택하신 분명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같이 한번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참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너를 택한 것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 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제가 신학 대학을 다닐 때에 기숙사 문에 이 구절이 붙어 있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신학생들이 볼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성경에 귀하게 쓰임받은 모세나 아론이나 여호수아나 수많은 사람들한테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한 거냐면 바로한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로를 택할 때 그냥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바로가 만약에 이것을 알았다면 과연 바로가 그렇게 완악하게 행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저 같으면 이 말을 들었으면 막 감동해가지고 막 사명감에 불타오를 것 같아요. 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보이시고 나를 통해서 온 천하에 전파하게 하신다고? 와! 이 사실을 듣지 않고 외면했던 바로는 계속해서 은혜가 쏟아져야 하는데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는 이전에 7번의 재앙을 당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죠. 정말로 독한 사람 같습니다. 바로 같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독종이라고 하죠. 독종. 독종이다. 그런데 바로만 독종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바로는 7번 듣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독하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7번이 아니라 700번도 더 듣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여전히 완악한 우리의 심령들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해 내셨다고 말씀을 하셔요.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에게만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놀랍고 더 큰 부르심의 은혜를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고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가 회개를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생각을 해보면 먼저 내 것이기에 아깝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신들의 소유물로 여겼어요. 자기의 것들로 여겼단 말이에요. 내 것인데 왜 보내느냐?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노동력이었죠. 애굽 곳곳에서 하인으로 노예로 공사를 했고 농사를 지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호화 생활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싹 빠져나가면, 노예가 싹 빠져나가면 그 일들을 누가 해야 돼요? 자신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천한 일을 우리가 왜 하느냐, 이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조차 자신들을 가리켜서 바로의 종이다, 바로의 소유다, 바로의 복성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뭐였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누구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 내 백성이라는 단어를 총 21번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것을 총 7번 사용하십니다. 계속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13절에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 착각하지 마. 네 소유고 네 백성인 줄 아느냐? 아니야. 처음부터 내 백성이었어.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알고 배려가 계속되면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안다. 제가 집에 가면 드레스룸에서 옷을 벗어다가 이제 걸어 놓을 때도 있고 그냥 대충 옆에다 치워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김없이 집사람은 와서 옷을 정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씻고 나왔는데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왜 정리 안 했냐고. 여러분, 그것을 정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호의였고 아내가 저를 위한 배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뭘로 생각을 해요? 그것을 권리로 생각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어찌 보면 하나님의 호의고 배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권리인 줄 알고 당연한 것으로 여긴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호의고 배려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을 권리인 줄 알아요.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바로가 바로 그와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그 나라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기에 빼앗길 수 없다라고 착각하며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찾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라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까?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강물을 건널 때에 침몰치 아니할 것이다.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숨겨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교만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교만을 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17절 말씀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이죠. 이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바로는 교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백성들이 바로를 누구로 생각했냐면 태양신 라의 아들로 생각했어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태양신의 나라예요. 그리고 태양신의 아들은 바로 파라오가 태양신의 아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은 라 모세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투투 모세라고 돼요. 이 모세라는 것은 우리 히브리식으로 생각할 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물에서 건진 자지만 이 애굽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아들. 애굽의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졌을 때에 물에서 건진 자라라는 것은 히브리적 해석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말로는 물에서 건졌다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애굽식으로는 뭐냐면 아들이다라는 것을 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라 모세는 누구냐면 라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투투 모세는요 투투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이름을 많이 지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곧 내가 신의 아들이요 내가 곧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했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했던 사람이 바로 바로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앙을 당합니다. 반면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모세는 늙고 힘이 없는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가 순종했을 때에 그의 삶은 능력의 삶으로 변했죠.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이것은 아침 일찍이라는 게 뭐예요? 새벽이라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라. 그리고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늙었어요. 힘이 없는 노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바로 앞에 서서 바로에게 말을 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늙고 힘이 없는 노인이라면 아론은 어떨까요? 아론은 더 힘이 없겠죠. 더 늙었으니까. 그런데 그 늙은 힘없는 노인들에게 바로에게 나아가서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순종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벌써 7번째였어요. 말을 해도 안 들어요. 해봐야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안 바뀔 거 아잖아요. 뭐하러 또 가라고 합니까? 안 갑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바로가 반응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바로는 그 어떤 싫은 대접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18절 19절 말씀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가서 해야 될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데 지금 18절 말씀 19절 말씀은 재앙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을 피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애굽 사람이 미웠겠죠. 특별히 바로는 더욱더 미웠을 겁니다. 그러면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모세는 피할 방법을 바로에게 알려줍니다. 내일 이맘때면 이라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준비하면 이 재앙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실행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서 가축과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소서. 그러면
모아들인 것들은 하나도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놔두게 되면 우박이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내려서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세하게 알려주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면 바로처럼 점점 망하지만,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점점 강해진 줄 믿습니다. 바로와 애국 백성들은 점점 망해져 갔어요. 그러나 재앙이 시작된 후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점점 더 강성해지고 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과 순종의 차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신하들에게 우박재앙을 미리 예고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8절에 내일 이맘때면 이라고 말씀하고 무거운 우박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사람들은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신하들도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겼어요.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지바로 피하여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씀한 것처럼 가가지고 종들을 다시 드렸어요. 가축들을 집으로 다시 피하여 드렸어요. 그럼을 통해서 살았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생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마음에 두지도 않았어요. 뭐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한 거죠.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긴 하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들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모세가 말한 대로 애굽이라는 나라에 엄청난 재앙이 내렸어요. 우박 재앙이 내렸습니다. 이 우박이라는 것은 바라드, 돌덩이라는 거예요. 돌덩이처럼 단단한 그러한 얼음 덩어리들이 쏟아져 내렸는데, 이 돌덩이들만, 우박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에 보니까 불덩이도 같이 내렸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재앙이죠. 그래서 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밭에 있는 모든 채소도 쳤고 나무도 꺾어버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의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죠.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불순종과 의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가 다급해지자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그리고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과를 하냐면, 이번에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롭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약하도다, 악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표면적으로 보면은 바로가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바로의 간사함이 있는 거예요. 바로가 이렇게 말하죠.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그런데 바로가 지금 범죄를 이번만 했나요? 아니에요. 이전에도 수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은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믿을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믿을 수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간사한 바로, 모세가 이 간사한 바로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30절 말씀.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 두려워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은 바로 당신이 지금 하는 건 가짜인 줄 안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박지향을 계속해서 내려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더 큰 우박, 아직도 저렇게 간사하게 완악한 바로 더 큰 우박과 불덩이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말씀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니 아니하니라. 모세가 뭘 했어요? 바로를 위해서 밖에 나가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레와 우박과 그 불덩어리들을 그만 내려주시라고 바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세라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저 원수 더 재앙을 더 크게 내려주세요라고 했을 텐데, 모세는 그 원수 앞에 재앙을 멈춰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재앙은 애굽 백성들을 위한 재앙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재앙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기 위한 재앙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알게 하는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모세를 훈련하는 재앙입니다. 모세가 나중에 광야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순한 양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때마다 원망했고 또마다 불평했고 저주했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모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같이 손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수많은 바로와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가정에도 바로 같은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도 바로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 또 사회 가운데, 지인들 가운데에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바로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 저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 가운데 미움으로 가득하여서 나 저 사람 안 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내려놓고 모세처럼 그를 위해서 손을 들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것도 되지만 내가 잘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박지향을 통해서 많은 뜻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든지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소중하게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담으면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아는 그러한 모세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